이스라엘이 문화의 얼굴을 보고 따라갔다가 어느새 우상의 몸통을 매달려서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 아래 두셨고 8년을 구산 리사다임을 섬기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니엘을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로서 그렇게 이스라엘의 구원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을 받고 그 후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평온합니다. 그러다가 그 온니엘 첫 번째 사사가 죽습니다. 지도자의 죽음. 여러분 생각나시는 장면 혹시 없으세요? 사사기 1장 1절 말씀에 가나안 점령을 다 마치지 못하고 여호수아가 그때 죽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나요? 그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응답하고 순종하는 그 프로세스의 시작 지점입니다. 시험을 볼 때 우리가 풀어본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반갑고 쉽죠. 한번 풀어봤으니까. 동일한 지점인데 이 문제를 이스라엘은 어떻게 푸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목전에서 기도하니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뼈저리게 가르쳐주고 있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진리죠, 정말. 실패해서 배우지 못하는 것, 그게 진짜 실패입니다. 12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에글론은 이스라엘을 치고 이스라엘은 18년 동안 에글론을 섬깁니다. 앞서 구산 리사다임 아래 놓였을 때 몇 년을 그 압제 아래 있으면서 몇 년째 부르짖었는지 기억나셔요? 8년이었습니다. 8년. 그래서 우리가 왜 7년째 기도하지 않았고 왜 6년째 그러지 않았을까 안타까워했습니다. 지금은 18년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를 주셨는데 이게 뭔가요? 땀을 흘리고 밭을 갈고 곡식과 과일을 거두어서 에글론에게 바치는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우리가 잘 새겨야 하죠. 복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런데 그 복을 관리하는 것에는 나의 몫이 있습니다. 가정, 직장, 어떤 상황들, 그 속에 하나님 주신 복이 있죠. 어떻게 그것을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나의 가나안 복지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아픔의 땅이 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18년의 고통 끝에 이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사사를 세우시죠. 15절 말씀이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시는데 그가 두 번째 사사입니다.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은 도대체 온니엘이 어떻게 해서 구산 리사다임을 이겼는지 그 승리의 과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에훗은 굉장히 말씀에 자세하게 그 과정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보라시는 중요한 것이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에훗이 과연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감인가?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원해낼 만한 그러한 지도자감인가? 의문이 좀 들어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공물을 바칠 때라고 15절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하기 싫은 일, 조공을 바치는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에훗이 맡았습니다. 왜 이 일을 에훗이 했을까요? 그 앞에 베냐민 사람 왼손잡이 에훗, 이것을 잘 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왜 얼마 전까지는 왼손잡이들을 이렇게 어떻게든 막 오른손잡이로 바꾸려고 하고 막 묶어놓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고대에는 더했죠. 기원전 3000년경에 유럽, 인도 그 고대어를 보니까 오른쪽이라는 말은 있는데 왼쪽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아예 그 단어 자체를 쓰지를 않았어요. 에훗을 묘사하는 왼손잡이, 이 표현을 잘 보아야 합니다. 조금 복잡한데 히브리어로 이테르 야미노예요.
이테르, 야미노. 이테르는 묶였다는 것이고 야미노는 오른손입니다. 이테르, 묶였다, 제약이 있다. 어디가? 오른손이. 그러니까 왼손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니라, 에웃은 왼손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니라 오른손에 제약이 있는, 오른손에 어떤 장애가 있는 그런 사람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거는 점잖게 표현한 말이고, 뭐 오른손 바보? 그런 뉘앙스에 그런 조롱이 담겨 있어요. 언어 유희가 담겨 있습니다. 베냐민 사람이지 않습니까? 베냐민 사람, 왼손잡이 에훗. 베냐민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벤은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야민은 야미노, 아까 오른쪽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야미노의 축약형이에요. 그러니까 벤야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12지파의 그 이름 가운데 베냐민이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 왼손잡이 에훗이란 말은 오른손의 아들인데 오른손 바보인 에훗, 이렇게 되는 거예요. 놀리는 거죠. 놀리고 모자라다고 조롱하면서 치욕스러운 조공을 바치는 일을 그래서 그에게 맡겼습니다. 그를 시켰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를 조롱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쓰셨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에훗이 에글론을 무찌를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말씀을 보면 단신으로 에글론을 처리하는데 굉장히 뛰어난 무사라고 해도 이게 힘들지 않습니까? 왕에게 접근을 하려면 궁중의 그 검색을 통과해야 되고요. 왕의 앞에 간다고 해도 왕 주변에는 최정예 경호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이걸 이루시나 한번 보시죠. 에훗의 약점을요, 정말 기가 막히게 쓰세요. 16절 말씀에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칼을 찼습니다. 한 규빗은 약 40cm 정도예요. 무사들이 칼을 여러분 어디에 찰까요? 어디에? 다 오른손 잡이니까 왼쪽 허리 또는 왼쪽 허벅지에 찹니다. 그래서 칼을 뺨과 동시에 뭐 방어든 공격이든 하는 자세가 되게 하는 거죠. 오른쪽에 차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른쪽에 차면 어떻게 되나요? 칼을 뽑을 때. 이게 안 뽑혀지는 거예요. 안 뽑혀져요. 무슨 코미디 같은 거 옛날에 보실 때 그런 뭐 병사가 막 이렇게 칼을 못 뽑고 그러는 걸 보면서 우리가 웃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는 아니에요. 이렇게 뽑지. 그런데 16절 말씀을 보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했습니다. 이거예요. 이겁니다. 경비병들도 오랜 세월 동안 저 못난 에훗이 왔구나 하고 보는 거니까 뭐 슬쩍 이렇게 왼쪽에 보니까 아무것도 여기 없습니다. 통과하는 거죠. 왕 앞에 갔습니다. 왕 앞에 가면 보통 왕은 몇 계단 위에 앉아 있고 그 주위에 근접 경호병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정말 기막힌 지혜를 주셨어요. 일단 가져온 곡물을 바치고 돌아가요. 돌아가다가 일행은 계속 가라고 하고 에훗은 돌이켜서 에글론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19절 말씀을 보니까 은밀한 일로 왕께 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왕이 명령하여서 그래, 잠깐 조용히 해. 그러면서 모셔선 자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다 나가 있어. 이렇게요. 왕이 왜 신하를 다 내보내고 조용히 귀를 기울이는 걸까요, 여러분? 이 의문의 열쇠를 풀 단어가 그 19절 말씀에 길갈입니다. 길갈에 어떤 설명이 붙어 있죠? 돌 뜨는 곳. 돌을 이렇게 조각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길갈은 돌을 조각해서 우상을 만드는 그런 채석장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거 제사를 지내고 막 귀신의 접신을 하고 하는 우상 숭배의 어떤 복합 단지 같은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길갈에서 갑자기 돌이켜서 돌아와서 은밀한 일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에글론이 뭔가 귀신이 알려주는 그런 말이 있구나. 이게 조공을 바치던 녀석이니까 뭔가 이스라엘이 무슨 반역을 꿈꾼다던가 뭐 그런 걸 계획한다던가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해주려는구나 하고 기대를 하는 거죠. 다 물리치고 둘만 남았습니다. 그때 20절에 에훗이 입을 열어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이게 정말 가슴 뛰는 말 아닙니까? 에훗의 가슴에 주신 비전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에글론이
예의를 갖춰서 그 말을 들으려고 일어났죠. 그때 21절에 너무 통쾌합니다. 왼손을 뻗쳐서 오른쪽 허벅지에 의해서 칼을 빼서 왕을 찌릅니다. 그 모자란 자의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이 나올 줄, 그것을 그 모자란 왼손으로 움켜쥘 줄 에글론이 꿈에나 알았겠습니까? 에글론은 그렇게 죽습니다. 에훗은 여호와께서 원수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하면서 동료들을 모아서 에글론을 물리치고, 에글론의 그 모압을 물리치고 80년의 평온한 시대를 엽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놀림받던 그 에훗의 제약을 정말 기가 막히게 사용하셨습니다. 정말 이럴 때 우리가 시편을 이럴 때 지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조롱받던 이의 그 조롱받던 이로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 우리 주를 보라. 내가 어쩔 수 없는 제약, 그것이 하나님의 제약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신체의 약함이나 또는 자신보다 적게 가졌거나 또는 자신보다 덜 배웠거나 한 것을 들어서 무시하는 말을 하죠.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하는 사람의 모자람과 교만을 드러내는 지점입니다. 그런 말이 때로 힘들고 아픕니다. 그런데 어떤 말이건 누가 말했건 어떤 상황을 두고 말했건 그건 사람의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전혀 다르세요. 제가 그 2014년에 그 한국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귀국을 할 때였는데 뉴욕에서 비행기를 이제 타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국 아주머니 한 분이 그 게이트를 막 잘 못 찾고 이러시고 조금 어려움 겪으시다가 저희 가족이 한국말로 얘기하고 그러는 거를 보시더니 너무 반갑게 오셔갖고 인사를 건네시더라고요. 마침 같은 비행기여서 잘 이렇게 이동해서 탔습니다. 그때 서영이가 이제 만으로 3살, 1살, 2살이었나 그렇게 어릴 때였는데 20시간 동안 그 애들 데리고 비행하려니까 좀 힘들었어요. 근데 그 아주머니께서 고맙게도 중간중간에 애들을 안아주시고 이렇게 돌봐주시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얘기를 나누게 된 거예요. 그러다 이제 저는 목사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걸 아셨습니다. 그렇게 아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 상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집사님이셨어요. 아들이 상수가 그 아들의 이름인데 상수가 그때 버클리 음대에 재즈 피아노 전공으로 합격해서 이제 미국에 가셔서 그 살 집이랑 뭐 살림이랑 이런 거를 이렇게 좀 돌봐주시고 그리고 이제 두고 돌아오시는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로서 너무 걱정이 많이 되시고 하시는 그런 마음을 나누시길래 그 섬겼던 교회도 제가 소개해드리고 또 그 좀 도움을 주실 만한 그런 분들도 이렇게 알려드리고 했습니다. 고맙다고 그러시면서 우리 상수는요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놀랬습니다. 재즈 피아노 전공인데 재즈 피아노를 하기에는 너무나 큰 제약이 있었어요. 어떤 제약이 여러분 떠오르십니까? 상수는 앞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이었어요. 어릴 때 녹내장으로 시력을 잃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인데 재즈 피아노를 그렇게 잘 치는 거예요. 거기 있을 때 버클리에서 애들이 그렇게 뭐 재즈 피아노 줄여서 재피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재피 이렇게. 그게 근데 이렇게 클래식 피아노 치는 거하고 다르게 굉장히 이렇게 임기응변과 그 애드립과 이런 게 잘해야 돼서 막 어렵다고 그런 얘기 나눈 걸 들었는데 시각 장애인인데 그 재즈 피아노 그렇게 잘 치게 된 거예요. 그 뒤에 집사님의 정말 눈물의 기도가 있었더라고요. 이게 돈이 많아서 아이를 그렇게 가르친 게 아니었습니다. 전남 나주에서 농사를 지으셨었는데 여러 얘기를 듣는 가운데 제일 정말 그 찡했던 게 이게 눈이 안 보이는 자녀를 집에 두고 밭일을 밖에 나가서 하시니까 너무 마음이 불안하신 거였어요. 집에 혹시 뭐 위험한 것도 있고 다 이런데. 그래서 밭일을 이렇게 하시는데 피아노 소리가 들리면 안심을 하는 겁니다. 피아노 앞에 앉아 있구나 이렇게. 그러다가 뭐 소리가 멈추면 불안해지시는 거예요. 왜 소리가 안 들리지? 그러다가 한참 소리가 안 들리면 상수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그러고 막 뛰어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일하시면서 놀라시면서 그렇게 가르쳤다는 말에 참 감동이 됐습니다.
아니, 눈도 안 보이는 애를 뭘 피아노를 가르쳐. 다 사람의 말일 뿐인 거죠. 상수의 기도가 뭐였나? 이거였대요. 주님, 저를 써주세요.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우리가 잘 새기겠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제약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제약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에 거기에 제약이 문제가 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문제가 되는 것은 죄, 우상숭배, 돌이키지 않는 것, 그런 것이었죠. 아무거나 들어서 아무거나 다 이건 하나님께 문제가 되지 않아 하면 안 되죠. 죄성, 게으름, 내 안에 혈기, 삶의 무질서 이런 것들 다 방치하면서 하나님께 이건 제약이 되지 않아 그러면 안 되죠. 그런 것은 회개하고 고치고 제약이 아닌 것은 정말 좋은 것이 되도록 그렇게 훈련해야 하는 거죠. 에훗이 왼손으로 찌른 칼이 지금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굉장히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에글론의 등 뒤까지 칼이 나갔다고 했어요. 단칼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에훗은 그 오른손의 제약을 자신이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있는 왼손은 최고의 손으로 훈련했던 거죠. 내가 어쩔 수 없는 제약, 그건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어쩔 수 있는 것을 최고의 것으로 기를 수 있습니다. 말씀은 에글론에 대해서 17절에 그는 매우 비둔하다고 했습니다. 한 나라의 왕에 대해서 어떤 설명도 없이 그냥 한마디로 매우 비둔이라고 표현한 것은 단순한 외모의 묘사가 아니에요. 그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입니다. 탐욕과 죄가 크게 덩어리진 그런 상태의 묘사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난 그 결과는 그러한 자를 섬기는 것이 됐습니다. 에훗이요, 찌른 칼을 뽑지 않고 그대로 두었는데 기름이 흘러나왔다고 했습니다. 칼로 찌르면 피가 나야 되는데 피도 나왔겠죠. 그런데 말씀은 기름을 보라고 하세요. 24절에 에훗이 나갑니다. 그렇게 찌르고 나갑니다. 신하들이 이제 왕에게 왔는데 문이 잠겨 있었어요. 그런데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왕이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는 돌아가 버렸습니다. 발을 가리우신다는 게 뭐냐 하면 왕복을 입는데 용변을 보기 위해서 막 이렇게 두루마리 같은 그런 옷을 다 이렇게 내리면 그걸로 발이 가려지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용변을 본다라는 말의 애두른 표현입니다. 왜 신하들은 거기 앞에 왔을 때 왕이 발을 가리우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나. 방 가까이 와보니까 그 어느새 흐른 용변의 냄새가 난 거예요. 말씀은 기름을 보고 그 용변을 보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것을 숭배하고 문제를 내버려 두다가 섬긴 존재, 그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보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통해서 정말 중요한 관점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제약이 있어요. 그것을 무시하는 마음이 괜히 우리 안에 생겨납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게 교만인 거죠. 내 안에 말씀이 없고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과 전혀 다른 시선과 마음을 가지고 봐요. 복은 다 잃어버리고 애꿎은 에훗을 조롱하는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나누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우리의 시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까지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되기 위함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인포메이션을 얻죠. 지식과 정보를 얻습니다. 굉장히 이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에요. 몇 번 읽으면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인포메이션보다 더 중요한 성경을 읽는 이유는 포메이션이에요. 우리의 말씀은 우리를 포메이션 하셔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성, 우리의 인격을 형성합니다. 바르게 하고요, 복되게 하고 삶의 질서를 부여하고 예수님을 닮은 성화를 이루는 거죠. 성화의
그런 과정 가운데 중요한 단계가 다른 이를 보며 이해와 공감으로 그를 통해서 그를 보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는 그 안목입니다. 우리는 다른 이의 사정을 다 알지 못해요. 다 알지 못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호랑이 나무꾼이 나무를 하러 산에 간 거예요. 그 나무를 막 하고 있는데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얼른 막 나무 위로 뛰어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호랑이가 막 나무를 막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버텨야 되는데 그만 떨어졌어요. 어디로 떨어졌냐면 호랑이 등 위로 확 떨어졌습니다. 호랑이가 막 이 등에 있는 나무꾼을 막 떨어뜨리려고 막 몸을 흔들어요. 떨어지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꽉 붙잡습니다. 절대 이거 떨어지면 안 돼요. 호랑이도 지지 않습니다. 안 떨어지니까 어떻게 하냐면 호랑이가 막 달리기 시작해요. 막 달려서 떨어뜨리려고. 그럴수록 온몸을 다해서 호랑이 등에 매달린 거예요. 생사의 갈림길에서 정말 막 이걸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근데 밭에서 일을 하던 어느 농부가 그걸 봤어요, 이렇게. 그걸 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야, 세상 진짜 불공평하다. 누구는 밭에서 이렇게 힘들게 평생 땀 흘려서 일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팔자 참 좋아갖고 호랑이 등 타고 놀고 있네. 그랬다는 거예요. 다른 이의 사정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말에 조심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의 존귀한 자녀로 포메이션 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또 인포메이션의 차원에서의 역사마저도 잊었을 때 오른손의 아들이 오른손 바보네 하고 놀리고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는 캄캄한 그런 맹인이 되었습니다. 이게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시는 주님을 보면서 저렇게 무기력해, 저렇게 무력해 하면서 키득거렸던 그런 무지의 사람들까지 다 그냥 같은 맥락, 다 같은 캄캄함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마주보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인성과 감성과 영성으로 성화되길 바랍니다. 그러한 영성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때로 내가 어쩔 수 없는 제약이 원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돼요. 원망이 되는 오른손, 조롱받았던 오른손,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시는데 하나님 주신 승리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집중은 어쩔 수 있는 왼손에 있어야 되는 거죠. 기회를 주셨을 때 이 정말 단번의 관통처럼 빛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왼손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 드리시는 가운데 장년분들이 계시고 또 우리 교회는 청년도 또 청소년도 같이 예배를 드려요. 살다 보면 세상 사람의 말이나 공격과 그런 걸 당할 때가 있죠. 내 사정 다 알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는 그런 말을 접할 때도 있습니다. 혹 놀림 같은 것을 받을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육체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들이 좀 아프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에글론을 기억하고 그에게서 나온 것이 무엇이었나 말씀 우리 기억해야 돼요. 그 영적 실체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너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준 어쩔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십니다. 그것으로 멋지게 승리를 취하라셔요. 우리 심령의 오른쪽 허벅지에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이 말씀을 꽂고 삶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이에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결정적일 때 우리 이 말씀 움켜쥐실 수 있기 바랍니다. 비둔한 세상을 만났을 때 이 말씀, 이 성령의 검을로 찌르고 정말 하나님 주신 승리를 복되게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